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은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베어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실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하고도 폐역한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하고도 미련한 자보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한 자가 낫다고 했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성실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이곳에 목요 영성 집회로 모이겠사오니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되 오늘도 강사로 나서는 하나님 목사님과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단들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공개하며 섬기며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주의 정도를 주님께서 원군 각처에서 부르셔서 영광 드러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만 증거되고 드러내는 귀한 한날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호세아 10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밥결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몽예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죄에 대한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소급해 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죄를 소급했다라는 말은 추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추적을 해보면 기브아의 시대부터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범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결과가 뭐냐? 내가 너를 멸절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 결과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의의 행위, 믿음의 행위,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축이 소급되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범하는 죄, 생각으로 범하고 마음에서 범하고 우리 입술에서 범하고 행동에서 범하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이 그 통장 행위죄에게 모여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급된다는 겁니다. 이 소급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마지막 때 올리냐면 저울에 올릴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딱 저울에 올려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고 의를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소급하고 적용할 것이고 하나는 사단이가 와서 죄에 대한 것들을 소급해서 보시오 이는 죄인입니다 라고 참수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함량 미달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소급을 시대를 표현했어요. 9절에 보면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라고 하는 출발점을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끊었다 안 끊었다. 안 끊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저는 공고를 나왔거든요. 이 공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가 비상한데 그 비상한 머리를 어디다 쓰느냐 알잖아요. 나쁜 데 쓰는 거예요. 공고에 가면 모든 기계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 다 있거든요. 모든 기계가 다 들어있어요. 그 학교 안에. 그러니까 용접하는 친구들은 용접하고 선반하는 친구는 선반하고 단검하는 친구는 단검하고 목경하는 친구들은 목경하고 주물하는 친구들은 주물하고 제도하는 친구들은 제도 설계 제도를 하고 근데 저는 전공은 설계 제도입니다. 저 전공은 3년 동안 설계 제도를 하다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가공하고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저는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재주는 있는데 분명히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통합적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야, 이 공고생들은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으면 이자집방 저자집방 돌아다니면서 뭐하냐,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에롱에롱 다니고. 이게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할 일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중에도 성실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큰 놈, 가뭄에서 콩나듯이, 좀 줄여봐. 가뭄에서 콩나듯이 대학을 갑니다. 그것도 4년제 대학을 인문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수능 점수를 받아서 대학을 갑니다. 이 대학을 가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해 보입니다. 그래서 놀던 친구들하고 놀지 아니하고 대학 가. 그래서 이 공부 시절에 아주 나쁜 것들을 배우는데 술을 배워요. 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때는요, 이게 뭐냐면 담배를 피고 다니면 무슨 계급장을 단 것처럼, 야, 너 담배 하냐? 그러면 계급장 단 것처럼, 무슨 뭐 공부생이 담배 피는, 고등학생이 담배 피는 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그러면서 담배 피고 빡빡 피고 다니. 야, 너 안 피냐? 나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안 피워. 너 먹거리 안 먹냐? 나는 안 먹어. 저는 그 환경 속에서도요, 범생이었다니까요. 막걸리 한 잔 받아 먹은 적이 없고요, 담배 한 대 피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요, 이런 게 다 부질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너의 담배 피는 경력을 소급해 보면 이때죠. 네가 언제 저기 담배를 피고 네가 술 먹는 일을 소급해 보면 네 버르장머리 언제부터 생겼고, 이게 이스라엘의 죄를 소급해 보면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기브아 시대를 이렇게 들춰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나와요. 9장 9절에 봐봐요. 9장 9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들은 어떤 시대와 같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한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심히 뭐였더라?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하리라? 벌하시리라. 이 기브아의 시대 또 좀 더 설명해 보면, 여기서 기브아의 시대의 죄를 새삼스럽게 들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뭐냐? 의인을 한 번도 의인을 눈에서 떼본 적도 없어요. 예? 의인들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바라보실 때 집중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안 하시나요? 그 하나님은요, 1급 FBI, 우리나라의 정보요원, 무슨 1급 특급 요원들이 그 목표물을 향하여 추적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추격하신 하나님. 뭐 하기를 위해서? 회개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호세아가 이 사랑하는 아내 고멜을 하는 모든 것도 추격해야 하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이쪽으로 가면 또 가서 추격하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 계속해서 호세아의 끝없는 추격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추적하셔요. 그러면 자유함은 뭐냐? 여러분들이 회개함이에요. 아멘. 고멜의 자유함은 뭐냐? 호세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유함이 뭐냐? 이 사마리아 에브라임의 자유함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거기 돌아가서 회개만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복음인으로 끌려가게 해서 소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저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주저간다. 아마 요즘 시대 드라마로 아마 호세아와 고멜 사랑을 그린다면 아마 고멜이 이랬을 거예요. 추접스럽게 왜 나를 끝까지 이렇게 따라다니고 난리를 치냐. 사람이 남자가 말이야 한번 그냥 나간 여자는 잃어버리고 새 출발하지 말이야. 나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 끈적거리지 말고 좀 제발 좀 떨어져라. 아마 요즘 여자들 그럴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요즘 여자들이 아주 뻔뻔해. 얼굴이 너무 뻔뻔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내신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찾아내야 안 찾아내야.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낸다 안 찾아낸다? 찾아낸다. 깊은 산 동굴에 숨었어도 하나님은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찾아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레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단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라고만 외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기브아의 죄가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뿌리가 너무 깊어.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주석 권사님, 한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이쁘고 튼튼한 치아가요. 다 흔들려요. 그것을 싹 뽑아내야 될 그 아픔에 닥터가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손님, 이 치아들이 이 뿌리가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은 치아들인데 이것을 뽑아야 되는 그 안타까움 알아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한 치아가 빠질 때 그 허전함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인데 너무 힘드니까 막 치아가 다 흔들리고, 우리 한 사람이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막 마음이 덜컹덜컹 하는데 이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죄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뽑아제낀다 뽑아제끼신 하나님이에요. 나무가요 튼튼하게 쓰려면요 우위로 크는 것만큼 어디론가에 뿌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20m면 원군 사방으로 20m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나무의 생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나무 뿌리가 아무 곳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습기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나무 뿌리가 막 뻗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과수원에 심습니다. 2단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1단에 있는 비닐은 벗기지 않고 2단에 있는 비닐만 벗겨서, 그리고 그 1단과 2단에 있는 비닐 사이에까지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이 첫째 비닐로 둘째 비닐로, 근데 뿌리는 첫째 비닐 사이에만 있고, 그리고 대는 이렇게 위에 있는데 중간까지 심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그 뿌리가 자기 처음에 생산을 시키는 뿌리는 큰 뿌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뿌리는 비늘에 의해서 잘려서 썩어 없어지고 그 대에서 제대로 된 뿌리가 나와서
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내내 과일이 막 맺히기 시작하는 것은 그 중간에서부터 목대에서부터 뿌리가 새 뿌리가 나와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뭐냐, 뿌리가 좋은 나무,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보약들에 막 미기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 보약을 미기는 게 뭐냐, 여러분 석회석을 갖다 넣어준다든지 요소를 넣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합비료를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소를 그 위안관에서 나왔던 그 거름들을 발효해서 뿌리에게 보약을 먹여놓는 거예요. 보약을 먹여놓으면 이게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가 이제 결실의 때에 농부에게 그대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의 뿌리에 대해서는 뭐하고 잘라버리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두 가지의 죄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독특한 죄를 말합니다. 그들이 아주 탁월한, 이게 독특한, 이게 드러난 일이, 죄에 드러난 일이 독특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국을 일으키잖아요. 그 다윗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떠난 죄,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끔찍해.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치리라. 이 치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거요, 제가 이 단어만 들어도요 아주 이런 거 아죠. 이 뼈가 오그라드는 거 여러분 느껴요? 느끼시기를 바래요. 내가 그 백성을 치리라. 이 단어에 아주 뼈마디가 여러분 이런 거 느낌인데, 저는 우리 모친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엄마된 입장에서 내 뼈가 녹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가끔마다 에이 그 엄마 뼈가 녹기는 무슨 뼈가 녹아, 엄마 그대로 계시네 뭘 뼈가 뭐가 녹아, 이 저렀을 때 한 얘기. 저랬을 때. 근데 조금 이제 60 나이가 넘어가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는 세월에 의하여 뼈가 녹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뼈가 녹으셔서 저렇게 늙으셨구나. 이렇게 둘이 밥을 먹다가 제가 엄마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를 불러봐. 엄마! 밥 맛있어요? 맛있긴 그냥 있으니까 먹지. 내 곁에서 밥을 얼마나 먹어줄까. 이게 이제 막 얘 안쓰러워서 그런 거야. 애들 키우느라고 저렇게 뼈마디가 녹아서 저렇게 늙으셨구나. 그런 생각에 제가 또 불러봐. 엄마! 왜? 아니 그냥 불러봤어. 이게 사랑함이 아닌가? 조금 철이 나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뼈가 녹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녹아나. 아멘 안 하는 거 봐. 철 안 난 거예요. 아멘 하는 성도는 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우리 주님 가슴이 뭐예요? 타는 거야. 막 속이 타는 거야. 자, 고매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구매 생각하면 마음 안 타잖아. 속 안 타잖아 지금. 근데 호세아는 마음이 탔을까 안 탔을까? 나는 분명히 알아. 속이 타들어가도 그렇게 탔을까? 미안해요. 고구마를 부으려고 가서 그 아궁이에다가 불을 꽂아보내서 고구마를 권았는데 너무 익어가지고 시커멓게 탄 고구마, 아마 수검댕이가 된 고구마. 여러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아마 호세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고멜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마치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내 자녀를 그들을 치리라. 내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나쁜 소리 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치리라. 그래서 만민들이 모여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세계 만민의 뭐예요? 직직히 받게 되는 것을.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직직을 감당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 여기를 뭘로 보느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이 소가 이런 곡식을 이렇게 떨 때에 추수 때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세우라 세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4절의 법에 보면 저 소도 네가 떠는 그 곡식을 먹을 권한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너와 함께 곡식을 가꿀 때 소도 뭐했다? 일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일한 것을 인정하여서 추수기 때에 일하는 소의 망을 세우는 것은 여호와의 헤세드, 인자함을 폐역한 행동으로 소에게 망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성전에서 거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의도식하는 식으로 성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이든지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먹이시고 그냥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도록 막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살려고 해서 열심으로 움직이잖아요. 회사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열심히 일한 만큼 미안해요. 우리 강장로님이 나가서 출근하는 그 시간만큼 제가 낮에 저도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으로 그 시간을 내봅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으로 일하는데 목사가 띵까띵까 방에서 누워가지고 둥글고 잠자고 있다. 저의 사전에는 그거 없습니다.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는 습관은 없습니다. 손을 모으고 띵까띵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책 보다가 졸리면 조금 5분 정도는 눈을 책상에 앉아서 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까지 낮에 베개 베고 누워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주님 앞에 저는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은 보상을 줍니다. 너희들이 일했느냐? 곡식을 밟아라.
그 곡식 밟는 소에게는 내가 먹을 것을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몽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동이를 깨뜨리리라. 이런 비유를 썼는데 얼마나 목가적이고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이게 뭐냐면 너는 소고 에브라임이야 사마리아야. 그리고 거기 또 유다도 나와요. 유다야 네가 그런 소처럼 부림을 당할 것이야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표현 같지만 그 내용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부모 마음에서 내 자녀가 나가서 남 밑에서 막 부림당하고 힘든 일 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나아요. 사장돼서 경영을 이루고 일을 이루고 이런 것을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물론 그 사람의 달란트나 기질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에브라임이나 이 유다를 다른 나라에 마치 뭐처럼 암소처럼 일만 하는 그 소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목가적 표현 같지만 실상은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아버지, 내 멍에를 하나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멍에를 벗지 않게 하시고 이 멍에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의 멍에는 벗지 말며 또 하나 죄의 멍에는 뭐하고? 벗어버리고 노예 종살이의 멍에는 뭐하고? 벗어던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멍에를 메고 내게 주신 사명의 멍에를 메고 자유한 자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돼야지. 세상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 식민지의 생활로서 포로민의 생활로서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11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적이고 표현이 너무나도 목가적인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죄에 대한 죽음은 곧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추격하고 그리고 찾아온 것은 돈을 주고 또 값주고 찾아온 것은 그를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었음을 또한 압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안 저희들이 우리의 주어진 멍에는 자유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멍에는 가볍고 또한 매기가 쉬운 멍에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끝까지 주님에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고 살아내는 소문을 내게 하시고 죄의 멍에는 꺾여지게 하시고 그 멍에가 하나님 아버지의 쇠사슬의 멍에라 할지라도 쇠로 만든 멍에라 할지라도 주님이 꺾어주시고 사망과 죄의 멍에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격동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